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응답을 누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 속에 모든 미혹하는 흑암과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규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전도 전략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바울은 나름대로의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3차 여행은 또 다른 사역지를 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를 갔던 교회와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복음으로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후부터 3차 여행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잠시 들렸다가 다시 부르기아 땅, 지금의 뚜르기에 그 터키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 2차 여행에서 돌아올 때, 안디옥에 돌아올 때 예배소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우리 더 머물러 달라, 더 머물러서 우리 말씀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면서 떠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3차 여행을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도착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 전도사역 속에서, 바울의 전도사역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뵀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으로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보통 한 3주 또 석 달, 뭐 2년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 에베소 지역은 한 3년여 동안을 머물러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 바울이 봤을 때에 중요한 전도의 또 선교의 거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터키, 뚜르기에는 이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지금 뚜르기에 가면은 그 양쪽 다 갈라지는 중간 지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곳이 로마가 중요하게 본 도시예요. 로마에.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보고 말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봤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될 만한 곳으로 에베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무역이라든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원양어선 배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러면 보통 정박을 하면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석 달, 길게면 6개월, 많이 지나면 뭐 1년도 있게 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석 달 동안,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고향에서,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구 도시와 이런 곳에는 우상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 우상이에요. 아데미 우상.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우상은 이 출산의 그 다산의 이런 어떤 상징을 말하는 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신상에 가면은 굉장히 음란과 타락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바로 아데미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뭐 관광지를 가면은 그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물품을 막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이 특히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아데미 신상에 대한 그런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그 우상을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뛰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에베소 지역에 딱 왔을 때에 뭘 봤냐면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함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애통하는 심정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왔더니 몇몇의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1절에서 보면은. 근데 그 교인들이 누구냐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누가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아볼로 목사가, 젊은 목사가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교회에 유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이런 우상과 음란과 타락과 막 복음이 없어서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통하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핍박이 오니까 2년 동안 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입니다. 우리 지금 중국 이런 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뚜르기에 정도, 터키 그쪽에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소아시아 일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주의 복을 받아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굉장히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속에 우리 이번 주가 또 추석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의 애통하는 이 에베소 현장을 향한 부르짖음과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 그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추석이라는 명절 또한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 전통 문화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 그런데 이 명절이라는 것을 그 위에다가 밑에 뭘 갖다 놓냐면 제사, 뭐 이런 어떤 그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막 제사를 지내고 명절만 지내면 뭐 그 죽은 부모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이런 어떤 우상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화는 나쁘진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흑암이 우상을 심어놔 버린 거예요. 제사 문화를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 보세요. 저희 이웃에도 어렸을 때 그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싹 다 망했어요. 이런 일이 정신의 문제로 이름 없이 그냥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정말 이 강한 자, 오늘 제목과 같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이 명절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그 연휴가 길어버리니까 레저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명절하면 어떤 옛날에 그런 것을 이제 떠나서 이제 레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때는 그냥 즐기는 막 휴가 내서
그래가지고 점점점 뭡니까? 세상으로 막 놀러 가고 이런 걸로 빠져 레저 문화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결국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요렇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명절 때문에 많이 나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명절만 되면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그냥 예배보다는 어떤 가족 모임이나 어떤 즐기는 거 세상 이런 거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강한 자가 여러분 결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저께부터 백제 문화가 시작되어졌잖아요. 71회랍니다. 75년 동안 갉아먹은 것 같아요. 사단이 막 완전 이 지역을 여러분 말 똑같은 겁니다. 이 백제 문화라는 것은 우리 백제 이 부여 지역의 백제 시대의 그 전통이고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이 지역의 정체성이야. 우리는 백제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제 문화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뭘 집어넣은 겁니까? 그 속에다가 우상과 미신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싹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그런 제사제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이 많고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지역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뭔가가 막 불치병이라든가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우리 후대들이 또 특히 문제가 있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백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게 흑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꺾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이번 백제 문화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저는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제 문화제를 통하여서 기간 동안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런 문화제에 참여해서 막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갈급함 속에 복음이 갈급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의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26일에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는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세움받는 우리 중직자, 임직받는 분들이 정말 열심 봉사 그런 부담되는 이 자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직자라는 것이요. 지금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나는 이런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지역과 이런 어떤 후대들이 복음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 틀이 있습니다. 오래된 틀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틀이 깨어지는 그런 임지식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굳어져 있는 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게 밀어낼 수밖에 없는 원리스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틀이 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 강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아니하고는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로 3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간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은 늑탈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오래된 틀들이 깨어져서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새롭게 우리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며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그런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할 수가 있느냐,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속에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강한 자는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안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정말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와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만 알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보니까 아데미 신상으로, 우상으로, 타락으로, 음란으로 완전 그 에베소 지역은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너 세례 받았니? 뭐 이런 회개의 세례 받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만 지금 그냥 신앙생활에서 몇몇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 1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하면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이었을까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밖에는 복음이 없어서 우상 가운데, 완전히 타락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좀 회개하는, 사실은 한 주 동안에 저의 말씀 묵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바울의 애통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 네 과거 다 틀 버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의 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틀 버리라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도 저렇게 죽어가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우고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애통하는 심정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에가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막 부르짖는데요,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입천장이 붙어서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현장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 좋습니다. 가족들, 친지 오랜만에 만난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강한 자를 여러분 결박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없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고, 언젠가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의 삶인데 누구 하나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그 가정 가문의 강한 자를 여러분들이 결박하는 기도, 성령 충만한 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군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과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어저께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미국의 뉴욕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천 명의 미국인 성도들을 앞에서 뭘 설교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 아냐?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미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막 그 성도들을 놓게 해서 다 일어나게 해서요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그 보고서나 제 방으로 이렇게 피했어요. 피해놓고 그걸 생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막 이런 게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진짜 이 복음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지금 다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아니냐. 진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정말 일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냐. 금요일 날은 우리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울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강한 자가 얼마나 지금 우리 후대들을 잡고 있습니까? 자꾸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이 내주 생명 세례가 임합니까? 구원함이 임합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그걸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통해서 사단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정신의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로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 문제들이 와서 그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무서움과 많은 문제 속에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생활하고 있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몸부림치고 있지? 무엇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무 함께할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십자가에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스리셔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을 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흑암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백제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이 완전 복음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오늘 또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시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 강한 자가 결박되냐? 두 번째로는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바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같은 데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강한 자가 결박되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며 여러분 성령 충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 여러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마수라는 자들과 오늘 13절부터 16절 같은 데 보니까 마수라는 자들이 우리도 한번 행해보자. 그리고 제사장의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자들 이 귀신이 이들에게 와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덮이니까 완전 정신 돌아서 막 상한 몸으로 이렇게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귀신은 복음 있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 복음 가졌지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의 권능 힘입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의 어떤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관절,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관절 부분, 이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랬습니다. 신경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경 세포 조직, 어지럼증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속에 모든 암의 근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특별한 체험을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확정이 딱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됩니다. 그 증거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이 임하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집중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이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절기가 뭐죠? 유월절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 유월절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릴 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로 13절에 보면 15개에서 나라에서 그 오순절 날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15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를 복음할 전도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3절의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 술 취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또 돌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눈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들이 곳곳마다 흩어지는 것마다 어디에 모이느냐?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버리니까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저거 옛날에 우리가 오순절날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령의 권능, 바람 같은 불 같은 그거 아니야.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하는 사람을 바울은 찾은 겁니다. 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말씀 양육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화시킨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지역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딪혀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주 동안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또 흘러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지역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곳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강한 자는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때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될 때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뭐냐?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뭘 누리면서요? 에베소서 1장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은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은 뭡니까? 성도에게 주신 축복 누리면서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 뭡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에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은 뭡니까? 전신갑주 있고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3년여 동안 사역을 하고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부여 지역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성령의 내주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 강한 자를 결박하며 하나님 지금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한 자가 결박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